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말씀은 3절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셔서 주님 앞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과 2절을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요약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 지으며 죽음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지배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2절에 보면 부정적인 것 하나, 긍정적인 것 그렇게 하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나 가치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한 주일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지요. 죄도 짓고 순종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다시금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지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지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정신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고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갑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 방식이 거룩해져 가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는 통로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셔서 우리를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러한 삶을 오래도록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그 말씀의 그늘 아래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그 신앙인들 옆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남들 보기에 위대한 일을 해서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에 그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빚어 가십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새로워진 마음이 생각하는 방식, 어떻게 이 새로운 마음이 작동하는지 그 생각하는 방식에 관해서 12장 2절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 23절, 28절에 보면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이 생각하는 방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부패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뒤집어 보면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엿보아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과 그 태도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론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요. 그리고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보아임을 자랑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탁월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의 마음의 태도, 정신, 그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마음에 깃든 새로운 정신과 그 사고방식이 어떻게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 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된 마음은 새로운 태도,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자,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첫 번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부정적인 묘사 하나, 긍정적인 묘사 하나, 2절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부정적인 묘사가 뭡니까? 네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지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각 사람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여 뭘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묘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분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트론인데 신학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묘사하지요.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가치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 거짓과 참, 좋음과 나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가치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육신의 생각을 해요. 이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좋고 나쁜 것, 선하고 악한 것, 참되고 거짓된 것을 판단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가치 있는 것,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참된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요. 결혼 제도가 무너졌더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55% 정도가 그 결혼 정년기에 비혼자라고 결혼을 안 한대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그렇게 같이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법적 권리를 결혼한 부부와 동등하게 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미국에서도 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일날 자기 자신과 결혼식을 해요. 나는 나와 결혼했다.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따라 가치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난 것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가치 질서를 자기 중심적으로 재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 관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생각해야 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마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3절 하반절에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 하나는 잣대, 척도. 그리고 또 하나는 분량인 양으로 크기로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와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워진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그 잣대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척도, 믿음의 분량, 믿음의 잣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는 금그릇이고 누구는 은그릇이고 누구는 동그릇이고 누구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그릇은 금그릇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금그릇이나 질그릇이나 하나님 앞에는 매번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생겨먹은 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에 불과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잘하면 그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또 못하면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스럽지요. 사람은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절망 속에서 살아가요. 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면 신나요.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면 세상이 내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뜻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하고자 하지만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수도 죄도 잘못도 기억이 나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너는 괜찮은 존재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자존감을 가져. 너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방식으로 인간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도록 세상 정신과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마음이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믿음의 잣대, 이 복음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조금 잘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이고, 조금 못하면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요.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셨지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 같은 죄인을 주님과 한 몸 이루게 해 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처럼 새로워진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을 해요. 자랑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결단이나 결심, 내 의지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 좋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며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져요.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리고 너무나 한심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낭망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주인 되었을 때에, 불경건할 때, 선인도 의인도 아닌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택했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내가 그 믿음을 붙들어 주어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며 우리 힘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절망과 그 죄로 인한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럼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었다. 이 구원이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이다.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에 깃드는 그 정신은 두 가지.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깃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식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지요.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이 자랑할 때 우리도 높아지고 우리도 자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도히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나 어떤 환경이나 이 세상에는 그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이 믿음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요. 자, 두 번째, 이게 잣대 척도가 아닌 분량, 양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고 연합하게 하셔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가는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우리의 은사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또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때는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거래요. 그리고 믿음은 사용하는 거래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각기 다른 분량이 있어요. 이런 다양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패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지요. 이 구원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요.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다양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믿음 주시는 것이고 약하게 하시면 그런 약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숙명이나 운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100번도 더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쉽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은 나의 일이 아니라 너희의 일이라. 왜 나한테 믿음을 구하냐? 너희들의 의지를 굳게 해라. 그러면서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그 주신 믿음은 분량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방법도 정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믿음을 두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을 따라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에, 이 로마서 고린도에서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서로 분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은사 때문이에요. 누구의 믿음이 크냐, 누구의 은사가 중하고 더 큰 은사인가,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기 분량을 따라 각 사람에게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또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 똑같은 은사,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 가지고 교만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다고 하면 그 믿음 가지고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의 부름을 받아 함께 돕고 도움을 받고 섬기고 섬김을 받으며 그렇게 연합하고 함께 어우러져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부지런하고 강하고 힘있고 그리고 다 서로에게 잘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과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것을 그 공동체에 나타낼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그 다양한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연합하고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화의 정도, 믿음의 분량, 변화의 정도가 다 달라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 붙들어주고 지난번에는 내가 넘어졌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실패했는데 옆에 있었던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었기에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고 섬기고 보살피게 하셔요. 그렇게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섬기고 섬김을 받음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과 하모니와 아름다운 그런 돌봄과 섬김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렇게 섬기고 섬김을 받으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연합을 통해 교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섬김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바르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낙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분량대로, 이 믿음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분량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의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서로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도 행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믿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은사 주신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여 그때에 다른 사람의 기도와 섬김과 붙들어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붙들어주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변화된 마음, 새로워진 마음이 갖는 태도, 정신, 그 사고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해요. 그러한 생각의 방식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요?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셨을 때에, 나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을 때에 그것이 자랑이나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뽐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세우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이어서 우리 4절부터 또 하나의 방식은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하고 또 하나의 방식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알고 그 방식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잣대로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서서 그렇게 가치의 질서를 재편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믿음에 따라 이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과 또 은사를 주셨더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을 주셨는데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주신 물질과 시간과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기회와 은사를 따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